에베소서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 2, 3장을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3, 4, 5,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장은 교리에 해당되고 4, 5, 6장은 교리의 바탕으로 둔 생활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이제 중요하죠. 에베소는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왼쪽 끝단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 있죠.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전체 소아시아에서 서부 지역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신다면 여기가 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에베소에서 강이 흘러서 에베소 항구로 흘러가서 항구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구 도시들이 그렇지만 경제가 발달하면서 어떤 종교도 발달합니다. 아르미테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는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등장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악한 신적 존재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 역시 고린도시처럼 부유했기 때문에 태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또 그 우상 숭배가 어떤 문란한 성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퇴폐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3년을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길게 있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그 에베소에 갈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 여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이고니온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인데요. 중간에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중요했기도 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시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해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어떤 요충지로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 이제 서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이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첫 인사가 나오고요. 반대편을 보면 6장 21절 24절은 끝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와 인사가 연결이 되죠. 1장 15절에 24절은 감사와 기도, 2장 1절에 3장 13절은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마지막을 기도와 성령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6장 20절 방대한 분량이 이 생활에 대한 권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패턴은 에베소서만 아니라 모든 편지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정언법, 서술형과 명령형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바울의 서신들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만 치우치지 않는가? 너무 이론에 치중하지 않는가? 삶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너무 그 실천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는가? 성과만 집중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가 혹시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이 교리와 복음의 그 핵심적 신학적 내용과
그 신학적 그 뿌리로 인한 열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보겠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서론에서 묘사를 해갑니다. 그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분담하셨는가. 먼저 3절에서 6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자에 관한 내용은 7절부터 13절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실천한 거죠. 실천한 내용은 속량과 통일. 그러니까 죄인들을 그 죄값을 치루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자유를 얻은 그들이 통일되게 한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주제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통일.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의 약점이 뭡니까? 캐톨릭이나 또는 어떤 그 성공회는 그 어떤 교회의 거대한 구조가 있죠.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신학의 깊이라든가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이 개신교의 약점이 뭡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통일성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그 같은 개신교단이 수없이 있지만 그 교단 하나조차도 같이 부흥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통일이라는 주제로 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12절 역시 영광을 찬송하려고라는 이런 후렴구로 끝이 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실천하신, 순종하신 그 복음을 성령이 적용하십니다. 적용. 이게 14절, 15절이고요. 적용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인치셨다.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 이건 경제 용어인데 보증을 서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14절은 다시 영광을 찬송하려고. 그래서 1장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순종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셨다. 그럼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이 사역의 끝은 영광을 찬송하려 한다. 근데 이 영광을 찬송하려 한다는 내용이 교리의 마지막인 이 3장 끝부분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칸타타를 하고 오르간 피아노가 웅장하게 퍼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피조물이 뭔가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지 그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피조물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그 피조물이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를 안 못했는데요.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게 있죠.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사구, 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사구,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원인, 또 6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제일 윗부분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근데 복음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뭘 적용해 봐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엔토 크리스토. 엔토 그리스도가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매우 잘 적용하고 매우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눠서 보는 이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직접적으로 5번이나 나오고 또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사랑 안에서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6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4절에서. 좀 더 보죠.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사실은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사실 강조하니까 성자에 대한 강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단락입니다. 4, 5절이.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성부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소개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개. 그 다음에 그 다음 3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복의 범위. 그 복이라는 게 어떤 게 복이냐? 이 신령한 복. 그 복이 뭐냐? 복의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의 방법.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5번째, 5절, 4번째, 5절에 양자를 삼는 방법. 그것도 이게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 성부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라고 하는 through Jesus Christ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은혜의 방편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복의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 은혜의 방편이 그리스도.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주체가 되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의 수단이자 방법이나 그 도구가 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엔토 크리스토 이걸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가면 됩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네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 은혜의 복음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 사함, 값을 치렀다. 조용서 받았다. 똑같은 의미인 거죠.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은 죽음이죠. 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거의 모든 절마다 빼놓지 않고 엔토 크리스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적 용어, 이 빨간색으로 된 속량이나 예정이나 통일이나 또 예정이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엔토 크리스토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지 개념으로 머물고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사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단어만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도 에베소서에서 계속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9절, 3장의 3절, 4절, 9절, 5장의 32절, 6장에서 19절 이렇게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오스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입니다. 감추어졌던 거죠.
도대체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올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고 로마 치하에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걸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고난을 가서 고난 십자가 못 박히고 살면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지만 그 직전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 것 같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가룟 유다는 그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 예수에 대한 배신감으로 예수를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비밀이었죠. 철저하게 비밀.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감춰졌고 유대인들에게 감춰졌지만 가장 이 비밀이 감추어진 대상은 누구냐면 사탄이었죠. 사탄이 예수님이 올 때 그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매단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예수가 이제 죽으신 것만이 비밀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의해 거부되는 사실, 이걸 비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거부될 때 이제 사탄이 그러면 이제 정말 승리하고 복음이 확산되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 펼쳐나가서 소아시아 에베소서를 건너서 데살로니가 지역 마케도니아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의 비밀이요, 또 하나는 선교의 비밀이 이 구원의 경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이기도 하고 예수가 성육신 십자가 순환 죽으신 부활 승천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은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의 문맥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통일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분열된 모습들이 참 많죠.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신학적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많이 한 게 특히 장로교의 역사였습니다. 장로 교단 안에 군소 교단들이 뭐 수백 개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통일될 엔토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은 성령이 하신 사역인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에 빨간색으로 두 단어를 표시했죠. 인치심과 보증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여기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요. 13절에 인치심, 이거는 도장을 찍다, seal 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보증을 의미합니다. 황제가 칙서를 내릴 때 이렇게 두루마리에 다 쓰고 두루마리 이렇게 만 다음에 거기다가 밀랍을 딱 그 납을 녹여서 붙인 다음에 그 인장 반지에 있는 그 도장을 가지고 꾹 누르죠. 그래서 이 증표가 있으면 이 서신을 갖고 가는 사람은 황제의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선포하는 내용은 황제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해서 지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이 황제 대신 온 우주의 황제 대신 하나님의 보장을 이 도장이 되는 게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표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이 쾅 이마에 찍혀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의미고요. 14절에 보증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경제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미국에서는 다운 페이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호주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사면 20% 다운 페이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제 한 1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 집을 사려고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보증입니다. 값을 치르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값을 치렀지만 예수가 모든 값을 치른 완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샬롬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값이 이미 치러졌지만 그 돈이 우리한테는 안 온 거죠. 혜택이. 그런데 성령이
뭐 퍼센티지로 말하면 이상하지만 20% 정도의 다운 페이먼이 돼서 우리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 때 비록 은행에서 론은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인을 하면서 그 집문서가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문서가 자기 거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0% 다운 페이먼 한 것 때문에 내가 내 것이 되고 앞으로 15년이나 30년 동안 월 페이먼을 3,000불씩 계속 갚아가는 의무는 있지만 그게 이제 내 집이라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구원의 경제적 보증, 수표, 체크와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리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던 정치적인 용어를 통해서 경제적인 용어, 생활 용어를 통해서 구원을 매우 쉽고 실제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인가? 어디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성도가 몇 명이 모이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가? 내가 성경을 이제까지 가르쳐왔는데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엔토 그리스도 함으로써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면 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내 사역의 규모가 어떻든 내 어떤 강의나 설교가 얼마나 영적 파워로 사람들에게 느끼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성령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닌 사역에서 기쁨을 얻는 그 피드백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거나 성령의 순종함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사람의 반응에 좌우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이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호르몬도 뭐 이렇게 활성화지 되지 않으면 우울증에도 빠지고 이제 뭐 교회 목회하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 되면 그런 외적인 상황에서 업앤다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정치적 보증도 되고 경제적 보증이 된다고 실제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온갖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를 붙잡고 가는 엔토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합니다. 그래서 도장은 어떤 문서의 진짜 여부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지의 그 두루마기 끝에 마지막에 찍힌 직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가 어떤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구원도 받아놨다고 하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이 물량적으로 자기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해요. 자, 보증금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어떤 집 살 때 20% 정도 다운페이, 30년 만기될 때까지 할부금을 다 갚아야 완전히 내가 소유하는 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 내 집이 아니지만 보증금 냈기 때문에 미래에 내 집이 될 것을 보증해줘요. 보증. 체크해, 체크. 성령이. 성령이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나의 미래를 보증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완성품이 아닌데 완성품이라고 보증을 딱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현재 나의 사역에 좌절하지 말고 성령이 보증해주는 미래, 종말론적인 그 완성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사랑이라는 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엔토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건데요. 자, 그럼 내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데 아까 구조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교리의 첫 부분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교리의 마지막인 3장 끝부분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엔토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엔토크리스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뭐 애써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감사하면서 그들 존재 자체가 감사했지만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태도 이런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원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의 영적 필요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 보혜사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이 17절에서는 지혜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화된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자기들의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깨달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그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성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은 또 얼마나 많고 또 문제 있는 집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잡찾고 있는 청년들 그거를 일일이 다 챙겨줄 수도 없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지만 그것만 하다가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1장부터 3장 교리가 끝나면 4장부터 6장은 생활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먼저 핵심은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그 어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전에 성령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인데 너무나 세상이 부유해지면서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이민자들은 정체성의 혼돈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쫓아다니다가 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물론 그런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먼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담대하게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또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치병, 병을 다스리는 것, 기복, 성공, 학업에 관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사랑과 섬김의 문제를 다뤘지 물론 이걸 다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영적인 눈을 뜨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까요? 신학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하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을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신학이다. 핵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알 듯 모를 듯한 느낌이 드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하면 알까요?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에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라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단락에서 보면 계시라는 거는 reveal입니다. reveal인데 발음이 reveal인데 베일이라는 건 커튼이죠. 커튼으로 딱 감춰놨어요. 이제 무대가 펼쳐지기 전에 이제 1막 1장 시작하면 커튼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분장을 하고 서 있는 배우들이 나오는 거죠. 계시라는 뭐냐면 가려진 커튼을 열어주는 건데 이 커튼을 관객이 가서 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나는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보여달라고 커튼 열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커튼은 누가 열어줄 수 있느냐? 극장의 그 배우도 아니에요. 감독이에요. 총 감독만이 그 베일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어요. 신학해도 아무리 해도 몰라요. 성경 공부 죽어라 그래도 몰라요. 내용을 아직 묵상해봐야 안 돼요. 큐티 적용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해도 몰라요.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어야 한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때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 이 닫힌 눈을 열어서 리베일해서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건데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정리하면 개역 개정판도 옛날 개역 한글판처럼 만연체에다가 옛날처럼서 잘 이해가 한번 읽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계시의 영의 결과는 뭐냐면 깨달음인데요. 깨달음은 첫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도 눈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진 거죠. 자, 근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네요. 부르심. 부르심 뭐냐?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이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 변화도 소망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 맺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진정한 소망이냐? 소명, 하나님의 콜링.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게 그날 그 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다. The Great Calling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 돼야 돼.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그리고 그 소명의 끝에는 풍성한 상속이 기다린다. 기업의 영광 어려운 말인데 풍성한 상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신적 힘보다 더 강하다. 제가 앞에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미테스 신전도 있고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The greatest powerful 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